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일이면 우리나라의 광복이 이루어진 지, 진정한 이 땅의 해방이 이루어진 지 77주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있은 후, 그러나 한반도는 한국 전쟁이라는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 72년 그 전쟁의 비극이 아직까지 72년 동안 이 한반도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한반도에는 진정한 해방, 온전한 해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냥 우리의 소원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은 오늘을 남북의 기독교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평화통일 기도주일로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북한과 미국은 날선말을 주고받으며 지금 한반도에서 위기상황을 고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국과 북한의 모습을 볼 때마다 염려와 근심과 찹찹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북한은 이 핵 보유국의 지위를 자기들은 보장받기를 원하며 자신들의 체제가 안정되기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 폭력적인 언어, 폭력적인 행위를 그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북한을 향하여 평화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욱 자극함으로 인해서 이 한반도의 불안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그러나 우리 한국 이 한반도에 사는 남쪽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비교적 평온한 마음으로 지금의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내심 전쟁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 분단 국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지금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이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평화를 이야기할 때 더욱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시대의 역사의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자명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20편 7절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 저희 귀전을 때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20편 6절과 7절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왔구나.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여러분, 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책에서 평화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화면에 준비했는데요. 헨리 나우엔이 어떻게 평화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만드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의 중심에 속해 있다. 평화를 만드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적으로 헌신해야 할 의무이다. 또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우리가 평화운동가로서 해야 할 일은 전쟁과 파괴를 일삼는 모든 세력에게 단호히 항거하고 평화란 생명을 지지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확실하게 선언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평화를 바라보는 삶의 자세이며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전쟁은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폭력은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도 이 한반도에 전쟁을 얘기한다, 과감하게 그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엔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없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말할 때에 반드시 누군가는 전쟁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북한을 바꾸려면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해줬는데도 바뀌지 않았는데 저들이 바뀌겠느냐? 우리도 강대강으로 가야 된다. 이 논리, 전쟁을 해야 한다는 이 논리,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는 그 단호하게 그런 세력들과 어떻게 해요? 항거해야 하고 평화란 생명을 지지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확실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했지만 진정한 해방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이 한반도는 분단의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총칼을 겨누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한반도의 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반도 위에 역사를 위해서, 이 역사 가운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쟁의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역사적 미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가늠해보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처참하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름 거기서 성공한 사람이 느헤미야. 그럼에도 그는 포로예요. 노예인 것이죠. 그러나 이 페르시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결국은 또 함락되고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수를 따르는 관원에 이르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신뢰를 얻었는지 우리가 술 따르는 관원이 된 이 느헤미야의 위치를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왕의 신뢰가 깊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런 삶을 이 페르시아, 바벨론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으로부터 황폐하게 변한 조국의 현실에 대해서 듣게 되고 이 참담한 현실 앞에 그가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해달라고 드디어 왕에게 청원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침내 왕은 느헤미야를 신뢰하여 그에게 그 일을 네가 감당하라고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그가 유다의 총독으로, 유다를 다스리는 리더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의 모습은 처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아직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미래가 없이 절망감에 빠져있는 백성들, 그들을 설득하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성벽을 다시 세웁니다. 그 이후에 혼신의 힘을 다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고 착취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내일을 선물하기 위해서 귀족들이나 관리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다독여서 함께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가는 건강하고 좋은 예루살렘, 그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받았던 비싼 이자, 그 이자들을 다 깎아주고 그 일을 포기하게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게 된 것이죠. 많이 가진 사람들에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없는 사람들에겐 그 정도의 도움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세워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은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 나라들이 그냥 두질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마리아의 산발랏 왕이라든지 아람, 그 주변에 있는 암몬, 아스돗, 이런 나라들이 이 느헤미야와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다시 경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모여서 한꺼번에 공격을 해서 또 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완전히 없어진 나라라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 유다 땅, 유다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져 나아가니까 이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정이 여의치 않자 그들은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분열시키게 합니다. 전쟁으로도 승리를 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이 느헤미야는 나쁜 사람이라는 소문을 내고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문을 냈느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벨론에게 이게 반역을 이끌어서 독립하려고 한다, 이런 소문을 내서 이 바벨론에서 어떤 처리를 할 수 있게 그런 소문을 바벨론에게까지 들어가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부추겨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소문들을 내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여의치 않자. 왜냐하면 바벨론의 왕은 너무나도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를 신뢰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건 다 거짓말일 것이다, 오히려 느헤미야를 지원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러자 이것도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안 되겠다, 우리가 암살자를 보내서 죽이자. 느헤미야를 아예 제거하기로 모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온갖 방해, 이런 온갖 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느헤미야 백성들은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쌓고 그들은 문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성벽을 다 쌓은 후에 그들은 광장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이 실패했던, 처참하게 무너졌던 이 역사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들은 다시 성벽을 쌓고 모든 것이 재건된 후에 광장에 모여 느헤미야는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모세의 율법, 그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고 백성들과 함께 그 율법을 광장에서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느헤미야서가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느헤미야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8장 6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여러분, 새벽부터 모여 그들이 성벽을 지은 후에 한 일은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모여 저녁까지 율법을 낭독하고 저녁이 정오가 넘으면 내일 사람들이 그 율법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은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울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이죠. 말씀을 통해 그들은 하나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앞에 회개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은 튼튼한 다윗성과 같은 그 성벽을 지었음을 자기들이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들은 이제서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은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다음에가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느헤미야서 8장 12절에 함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8장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닫고 붙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내가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노예 생활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잊고 있었던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다시 붙들고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꿈꾼 세상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그들이 깨닫고 그들의 삶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우리 지금 지난주부터 우리 사무엘서를 살펴보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인데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 다 배웠어요. 뭡니까? 뭐가 없었어요? 왜 그들이 철저하게 망하고 저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모스라는 그 위대한 선지자, 아모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지금 길함은, 목마른 것은 너희들이 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배고픈 것은 너희들에게 양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배고프고 가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의 위대한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저주받아 버림받아 목에 목줄을 하고 개처럼 끌려가 철저하게 그들이 망한 후에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고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노라. 이 다짐을 하고 다시 일어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엔 아무것도 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이 뛰어난 것이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원자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수입해 와야 됩니다. 다 수입을 해서 만드는 기술이 있는 것뿐이지 우리에게 그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반도라는 이 땅에 있는 자원이라고는 우리 국민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런 저주받은 땅입니다. 이 땅이 무슨 뭐가 납니까? 삼면이 다 바다로 막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배를 타고 어딜 가서 뭘 가져와야 됩니다. 이런 시대, 더군다나 북쪽으로 나아가서 뭔가 길을 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지금 뭔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불과 여러분 50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이 땅에 전쟁으로 인해 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이 땅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년 전 얘기도 아닙니다. 100년 전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던 우리 어른들, 조상들, 그 믿음의 세대를 벌써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황폐해지고 너희들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이유는 먹을 것이 없거나 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왜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까? 나의 선택으로 내가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내일 준비해야 합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을 나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을 때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여러분 열어주실 거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 역사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는 세상에서 말하는 역사와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역사의 초점은 뭐에 있습니까? 사실에 기반하죠.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그 시절, 그 시대, 그 사건이 그때 있었던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주면 됩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역사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의 기준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에 맞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걸 구속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를 구속사의 관점에서 늘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속사의 관점,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세상에서 잘한 사람들, 부자 되게 해주겠다는 사람들, 그런 리더들, 그런 왕들, 그건 뭐예요? 구속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업적을 온전히 칭찬받지 못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받을 만도 하다는 것이죠. 반대도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구속사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함께 하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역사가, 그 시대가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느냐 붙들지 않았느냐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9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9장 마무리했는데요, 이 9장도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말씀이 오늘 느헤미야 9장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율법이라는 게 뭔지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 율법이 뭡니까?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뭐죠?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대답을 안 하시면 다 안다라고 이렇게 생각 안 돼요. 이러면은 안 됩니다. 질문해야 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오류가 뭐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성도님들도. 모세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입니다. 이 5개. 이거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게 했다 할 때 이 율법책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이 역사, 성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저주받아 버림받아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노래하는데 뭘 노래하느냐? 자신들의 살아왔던 인생의 역사를 쫙 노래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다음에 애굽에서의 구원, 다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의 만나, 이런 얘기들이 느헤미야서 9장 앞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노래를 쭉 지금 느헤미야 9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도 구속사적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나오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 저 여러분 이제 20년 전이네요. 20년 전. 그때 계란 한 판이 30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때 20년 전 2002년이네요. 월드컵을 그렇게 잘해도 늘 마음이 어두웠어요. 이제 계란 한 판으로 가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때 전도사였었는데 제가 그런 걸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제 계란 한 판 얼마 안 남았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20년 됐네요. 20년. 어찌됐건 이제 5반으로 가야 됩니다. 5반으로 가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5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나와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는 거. 이런 고백이 뭐예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고백하는 내 인생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느헤미야 9장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오다가 후반부로 넘어가면 이 찬양의 어조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왔는데도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지 못했는지를 고백하며 노래가 후반부가 이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16절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9장 16절을 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느헤미야 9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조상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 지금 오늘 제가 번역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말씀은 새 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우리가 보는 성경이 좀 이해가 안 되고 딱딱하다. 세번역 성경을 사서 보시면 돼요. 다 이런 식으로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그냥 책을 읽듯이 읽을 수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 세번역 성경을 그냥 뭐라고 하죠? 기독교 서점에 가면 많이 이거 그냥 흔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기존에 있는 걸로 봐도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말씀은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 함께 성경을 보는데요. 우리 딸이 또 얘기를 해달라 하니까 저희 딸은 그 또 어린이 성경, 어린이들의 초점에 맞춰서 좀 더 쉽게 번역한 어린이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성경이 다 팔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어린이 성경은 우리 딸이 집에서 보는데 그냥 이게 그림도 많아요, 막 그런 거. 저는 별로 이렇게 막 주석이 많이 달려 있는 성경책들도 많이 있는데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오직 성경에만 집중하면서 볼 수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성경을 보는 것도 좋은데 저도 큰 글 성경으로 봤거든요. 이제 잘 이렇게 안 보여가지고 어찌 됐건 오늘 이 세번역 성경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게 어조가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처절하게 실패했고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철저하게 초토화된 이유는 뭐냐? 우리의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 우리가 목이 뻣뻣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흥회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늦게 가면 맨날 뒤에 앉아 있어야 했다는 거죠. 지금은요 안 합니다. 지방별로 부흥회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왜? 오질 않아요.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오질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점점 교만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절대로 듣지를 않습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아픈 고백이죠.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이 한반도가 핵으로 인해 철저하게 초토화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것도 나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지금까지 풍요롭게 누리는 이 은혜를 깨달아 지금까지 달려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구속사적인 은혜를 깨닫는다면 누구나 나의 죄를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풍요로움은 누가 주신 겁니까? 저의 지혜와 은혜와 실력입니까? 아니죠. 구속사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했는지를 깨닫는 그 은혜도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픈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너무 늦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게 망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이었다는 걸 깨닫는 것은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인간의 문제는 뭐냐? 이 깨달음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금방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감격과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또 엄습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살아가다가 내가 조금 잘 되고 여유 있고 풍요로워지면 어떻게 해요? 또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감신대에서 배울 때 이덕주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참 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개량 한복을 입으시고 수업에 딱 들어오세요.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리 부목사님도 계시지만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항상 교수님들이 기도를 하고 시작하시는데 아침 9시 수업은 정신없습니다. 막 9시 수업이 있는 날에는 저 같은 경우에 한 6시 반에 전철을 타야 돼요. 그럼 막 거기 역에서 내려서 막 뛰어갑니다. 막 그러면 진짜 늦으면 안 되니까. 그다가도 이제 9시 수업하면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막 헐레벌떡 들어오죠. 그럼 기도를 잠시 멈추십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두는 그 자리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상당한 인상적으로 그 기도의 자리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하여튼 이덕주 교수님의 형님이 되시는 역사 신학자이신 이현주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지워진 의무는 단번에 완전해지라는 것이 아니다.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라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의 마음을 회오와 뉘우침 속에서 깨끗하게 비우는 것이다. 회오는 자아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비록된다. 우리의 실패를 뉘우치는 것이 스스로 완전한 줄 알고 만족하는 것보다 더 거룩한 것이다. 할렐루야. 완전한 사람, 완전한 그리스도인,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 사람보다도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나는 넘어졌었던 것을 깨닫고 그 실패를 뉘우치는 사람이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인간은 누구나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는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은 자는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자는 없단 말입니다. 완전함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야 한다. 이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정말 가끔씩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너무 많은 위로와 은혜를 받는데요. 그러므로 무엇이 은혜냐? 내가 죄인인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편안해지기만 하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사사를 요구합니다.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우니까 막 블레셋이 공격하고 너무 힘들어요. 사사를 요구합니다. 그럼 사사기의 특징이 뭐예요? 저희 새벽에 다 살펴봤잖아요. 사사가 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사가 모든 걸 평정하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편안해집니다. 그럼 너무 좋아요. 그러다 사사가 죽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살만하면 주님이 계신데도 또 자기들 뜻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힘들어지면 또 사사를 찾습니다. 이 패턴이 12번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얘기예요. 그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패턴이 뭐냐?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잊는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 난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를 잊고 어떻게 해요? 좀 살만해지면, 풍요로워지면, 좀 여유가 생기면 그냥 막 산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시기란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역사가 무슨 500년 된 것도 아니에요. 100년이 된 것도 아니에요. 이제 얼마요? 70여 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할 수 있습니까? 망할 수 있습니다. 조선도 망했고요, 고려도 망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냥 망하게 돼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충격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연필심 있죠? 우리 학생들이 쓰고 있는 연필심, 그 흑연도 수입합니다. 그것도 수입했습니다. 그 잘 써야 돼요. 막 그냥 함부로 막 쓰면 안 됩니다. 연필도. 그게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우리나라에서 나는 건 없어요. 다 수입해서 쓰는 거예요. 이런 시대와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역사의 관점 가운데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고 자기들 가운데 살아가다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느헤미야서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28절, 느헤미야서 9장 2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편안하게 살만하면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데도 또다시 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에는 주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셔서 억눌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돌이켜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구하여 주시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만하게 되면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살만하게 됐을 때, 좀 숨쉴만 하게 됐을 때, 내 인생에 여유가 생겼을 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갑절의 열매가 함께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 살만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원수들의 손으로 우리를 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받게 하신다. 그래서
억눌리고 압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주변에 세계 강대국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이 새벽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해군력 있지 않습니까? 세계 12위인가 13위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군사력, 해군의 군사력, 이야, 목사님 그 정도면 세계 탑권에 듭니다. 1위가 누굽니까? 미국입니다. 2위가 누굽니까? 러시아입니다. 3위가 누굽니까? 중국입니다. 4위가 누굽니까? 일본입니다. 안 돼요. 우리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강대국, 그 나라들이 다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해군이 이 정도면 되겠지. 막 군함 크게 졌다고 막 이야,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철저하게 초토화되고 있는데 누가 도와줍니까? 어떤 이웃 나라가 도와주고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9장 29절에 이들이 더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29절에 말해줍니다. 돌이켜 주님의 율법대로 바로 살라고 주님께서 엄하게 타이르셨지만 그들은 거만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살게 되는 법을 주셨지만 오히려 그 법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 등을 돌리고 목이 뻣뻣하여 고집을 버리지 못하였으며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회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며 오늘 2022년 8월 한반도의 위기 가운데 전쟁의 불안과 엄습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임해야 할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반도, 그런 땅, 전쟁으로 폐허가 된 아시아, 유럽인들이 봤을 때 자기들이 평생 도와줘야 될 그런 땅이라고 생각했던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그 세상을 향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들이 지금까지도 땅을 치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인 거죠.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풍요로하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맨날 듣는 얘기입니다. 1970년대 여러분 유튜브로 찾아보십시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셨을 때 그 여의도 광장에서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지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인데 여러분 비가 오는 날 그 광장에 무슨 텐트가 어디 있고 천막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 아스팔트 위에서 무릎 꿇고 비를 맞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했던 우리 부모들의 세대가 있었다.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연필심도 수입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가 여러분 이런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점점 말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변의 원수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고 목이 뻣뻣하고 고집만 부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타일러도 아무리 선포해도 아모스서 이사야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도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른 나라에 이스라엘을 넘기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이처럼 우리는 종살이를 합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좋은 과일과 곡식을 먹고 살라고 우리 조상에게 주신 바로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리아와 바벨론으로부터 받은 억압과 착취 백성들이 마땅히 감내해야 할 이 죄의 대가였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아니 다른 땅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나고 자란 그 땅에서 종이 되는 거예요.
풍성히 먹고 마실 곡식이 있는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종의 시대로 살아갈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한반도에 왜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며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여러분 착취와 억압과 전쟁과 폭력으로 억눌려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악한 길에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건 뭐냐?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오늘 9장 36절에처럼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바로 이 땅, 우리가 지금까지 이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이 어떻게 해요? 종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을 수 있다는 이 고백. 이 고백이 오늘 이 한반도에 아직 전쟁을 쉬고 있는 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한반도에 하나님이 통렬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풍요롭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뭐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여름 성경 학교 하는데 애도 잘 먹지도 않아요. 간식도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제가 다 가져와. 칙촉이랑 이런 거. 왜냐하면 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교회 학교 절대 안 빠집니다. 왜? 교회 학교를 가야 맛있는 걸 간식을 주니까요. 전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너무 옛날 얘기인가? 제가 유치원일 때입니다. 가면 예배가 끝나면 이런 뭡니까? 이 주황, 이걸 지금은 없죠. 이런 주황색 고무로 된 다라, 뭡니까? 이런 다라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간식이라고 해봐야 그냥 과일, 자두 하나 그런 거. 그거 하나 먹으면 그거 막 붙들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자랑하고. 그런 시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얼마나 풍요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풍요롭습니다. 여러분 다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이건 옛날 과학 소설에나 나오는 얼굴과 얼굴로 통화하는 시대.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정신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더 메말라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옆에 지나가다 나를 친다. 그럼 법정 다툼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배려는, 이해는, 나눔은 더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친구네 집에, 그냥 앞집에 아무개야 내가 왔어 하고 들어가서 놀지만 지금 앞집에 누가 사는지 함부로 얘기 거는 것도 신뢰가 되는 시대, 점점 더 메말라져가는 시대가 지금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지배하는 시대, 권력과 힘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정치인들은, 언론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재벌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옳음과 그름을 가리는 그런 정의는 작동되지 않고 있는 시대입니다. 힘이 정의가 되는 시대인 것이죠.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재벌들은 또 경제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풀려나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만 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미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이 한반도의 미래는 조금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 이제 예전과 같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이죠. 장치들이 만들어지고 시스템이 구축화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이제 그 시스템 폭력은 거두어져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이들이 행복하며 모든 이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금 이 대한민국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미래가 이제 곧 이 사회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지를 더 장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그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던, 어떤 미래를 꿈꿔야 할지도 모르는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압제와 폭력과 미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작정하고 오늘도 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느헤미야와 함께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통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그 예배를 다시 붙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다시 돌아가 먹고 마시고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죄의 종살이, 돈과 힘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 이 땅 가운데 전쟁의 불안은 사라지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평화의 나라, 생명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 또 이 한 주간, 이 한 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질